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연약함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서로 우리가 어깨를 기대고 또 잠시 힘이 되어주고 또 허용하며 수용하는 연습을 합니다. 더 인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교회가 조금이라도 따뜻해지도록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듣습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단어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부흥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될 것 같습니까? 부흥 소리하고는 또 비례하는 것 같아요. 부흥될 것 같습니까? 그래요. 그 다음은요, 성장입니다. 여러분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뭘까요?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 부흥이나 성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소망이나 밝은 것만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단어는 뭐냐면 부흥보다 위기가 우선입니다. 성장보다 위기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얼마나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아니라 이미 15년 전에 이미 이 다음 세대 위험의 적신호를 켰습니다. 이미 그때 위기라고 얘기했을 때 그 위기를 받아들인 교회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환경을 바꾸고요, 재정을 투자하고 교육자를 채우고 열심히 바꿔나갔습니다. 위기라고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부흥만 생각했습니다. 위기라 그래야 되지 사람이 움직이지 부흥이라 그러면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는 우리 노회만 해도 마이너스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몇 교회 빼놓고는요. 정말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3040 세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했듯이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가장 이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의 대표적인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040 세대들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또 다른 위기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 하면은 5060 세대들입니다. 저도 50 세대들입니다. 5060 세대가 의외로 교회 안에 가장 위기 중에 위기 세대가 있습니다. 이건 뭐 트렌드 책들을 봐도 잘 나오고 있지 않는데 정말 위기예요. 왜냐하면요, 이 5060 세대는 정말 낀 세대입니다. 낀 세대. 아래로는 3040 세대를 챙겨줘야 되고 위로는 7080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세대가 누구예요? 5060입니다. 또 교회 오면 헌금은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5060이 다 책임집니다. 봉사는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5060이 다 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제일 꼰대라고 듣는 소리가 누굽니까? 5060 세대들입니다. 가장 힘들어요. 가장 사역을 많이 감당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지쳐있는 세대가 교회 안에 누구냐 하면은 5060 세대들입니다. 정말 지쳐있는 고단함이 있는 세대, 우리 교회의 5060 세대들입니다. 참 감사한 세대들이죠. 그리고 이 5060 세대가 정말 이런 큰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지금도 감당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주 위기잖아요. 이 위기에 있는 이 5060 세대가 어떻게 또 소망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3040 세대를 뭐라 그랬냐면요, 낀 세대라 그랬어요. 낀 세대, 중간에 끼어 있는 세대. 근데 지금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특별히 5060 세대를 뭐라 그랬냐면은 낀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고요? 양쪽으로 중간에 큰 어려움 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 연구의 자료 보니까 45세에서 64세 중장년층 중에 6명 중에 4명이 나이 어린 이 청년들이죠. 돌보기도 하고, 위로는 누구예요? 이 7080에 해당되는 어머니 아버지들 돌보는, 같이 살아가고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은퇴하게 되는 50대 중반부터 55세에서 64세로 옮겨가 보니까 이 양쪽이죠. 자녀들도 돌보고 노부모님들 다 돌보고 있는, 챙기고 있는 50, 60 세대의 비율을 보니까 76%였습니다. 바쁘죠. 이 50, 60 세대가 자녀들도 챙겨야 돼요. 부모님들도 챙겨야 돼요. 이 양쪽에 더블 케어라 말하잖아. 양쪽에 다 돌보아야 되는 이 세대가 누구예요? 5, 60 세대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거기다가 은퇴가 빨라지니까 내 인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는가 점검도 해야 되잖아요. 가장 고민이 많고 부부간의 새로운 인생의 하프타임을 넘어서 준비될 때가 바로 이때니까 이 50, 60 세대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50, 60이 되면 재정적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이들은 출가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대학교 보내야 되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자기 안에 부부가 인생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재정이 준비가 되겠어요? 어렵죠. 일방적으로 퍼부어야 되는 자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연령대가 다 지나가고 준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70의 노년이 찾아오면 참 어려운 시간을 그때부터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50, 60의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혼밥 그리고 뭐 혼자 캠핑하는 거 있잖아. TV 나오잖아. 그죠? 유튜브 보면 막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젊은 세대들 20, 30, 40 세대들이 뭐 전유물처럼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혼밥, 혼자 캠핑을 쭉 떠나는 50, 60 세대들이 많습니다. 집을 떠나고 싶은 세대들이 50, 60 세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50, 60 이 세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 떠나고 싶은 마음 안 드셨습니까? 속이 막 전부 확 나가지고 막 떠나고 싶은 팽개치고 떠나고 싶은 마음 없으셨어요? 충분히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고요?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떠나고 싶은 본능 안에는요 나를 돌보고 싶은 역설적인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돌보고 싶은 겁니다. 나를 이렇게 내면에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짓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모함하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생명을 위협을 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은 이 과중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4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렇죠. 한마디로 뭐래요? 무너진 예루살렘의 밖에 있는 성벽을 건축하는 거 다 헛거라는 겁니다.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 성벽을 쌓는 것을 당연히 좋게 여기잖아. 그렇죠? 맞다로 여겨야 되는데 이 거짓말을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뻔한 거짓말인데 소용이 없다는 이 말을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막 모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에 결국 이 느헤미야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을 설득시켜야 되고 다른 한쪽에는 또 모함하고 있는 그들을 싸워야 되고 한편으로는 지쳐가는 내 내면에 있는 느헤미야의 내면의 마음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과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종종 우리도 지칠 때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안팎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과중한 일들이죠. 50대 60대가 되면요 밖에 있는 일들도 내 일이 아니지만 밖에 있는 일들을 돌봐야 되는 일들이 의외로 많아져요. 엄마니까 아빠니까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당연히 짐져야 되는 밖에 붙어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게 쭉 밀려오게 되면은 때론 거짓말과 유혹과 같은 느헤미야가 들었던 그런 말처럼 때론 오해와 갈등과 유혹의 거짓말들이 밖에서 쭉 내 안에 올 때 내 안에
성벽이 무너지는 내 안에 무너져간 내 모습을 잘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이 낀 세대 가운데 어려워요. 또 더구나 어려운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처럼 5060 세대는 무언가를 자꾸 결정을 해줘야 되는 세대입니다. 아이들은 질문하죠. 그 위에 부모님은 내게 물어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고 돈을 이야기해야 되고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5060 세대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안팎에 다가오는 내 문제들이 나를 돌보지 않으면 참 어려운 때가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돌봐야 될까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렇죠. 그가 제일 먼저 뭘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돌봐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 문제를 돌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이 다가오는 모든 밖에 있는 영역들이, 때로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문제를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보다도요, 정말 큰 바람은 뭐냐면 내 내면에 나를 무너뜨리는 좌절감의 바람이 더 큽니다. 내면에 내 바람이 쏙 들어오잖아요. 그 바람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다 하나 쌓았던 이 성벽이 하나씩 무너지듯이 다 무너져가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요.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벽돌을 올려야 됩니다. 꼭 쌓아올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뒷부분에 나오죠.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였는데, 나를 지키는 파수꾼이 여러분 꼭 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특별히 우리 어머니가 한 번씩 이렇게 힘들 때마다 우셨어요. 내 기억이 몇 번 나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엄마 하고 이렇게 부르면서 울었어요. 전 어릴 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기대는 엄마는 그렇게 울어야 될 분이 아닌데, 저렇게 나이 드는 엄마 위에 또 엄마를 부른다는 건 난 이거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되었잖아요. 크진 않지만 이제 50대 중반에 넘어가 보니까 저도 간혹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엄마 이름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보고 싶어요, 한 번씩. 왜냐고요? 그 부모님이 내게 파수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파수꾼이었어요. 나를 지켜주신 분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5060 세대, 그럼 누가 파수꾼이 되어주겠어요? 그것은 5060 세대를 2030이 7080이 같이 파수꾼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좀 멋진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간조선의 2019년 3월 22일에 5060 낀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타이틀이 뭐냐면은 공감 시대에 공존이 필요합니다. 이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다 공감만 이야기합니다. 공감이, 세대가 공감해야 되지만, 저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에게 세대가 공감해야 되지만 세대가 서로 세대 공존이 필요한 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밀어내지 않은 세대, 공감하면서 밀어내는 세대가 아니라 어때요? 이질감 있어도 같이 공존해 나가는 세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요. 우리가 얼마든지 100% 소통 안 되는 건 안 돼요, 여러분. 소통 아무리 해도 100% 안 돼요. 공감?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100% 공감을 해요? 안 돼요. 슈퍼맨 아니에요. 되어져 가는 것이지. 부족한 것을 공감 더 되게 하는 것이고, 소통을 더 되게 하는 겁니다. 다 되는 건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서로 공존해 가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수용해주고, 5060의 불편함 이해되지 않아도 조금씩 수용해주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어떨 때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이해되어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해야 될 때는 뭐예요? 입술로 헛말이라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답답한 그렇잖아요. 헛말이라도, 여보, 헛말이라도 내게 미안하다 좀 말해봐요. 여보, 헛말이라도 나에게 내가 잘했다고 좀 말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소통하는 사람은 헛말이라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헛말이라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다리의 맥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공존하는 교회, 그렇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그러면 우리는 5060 세대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그렇죠. 그때로부터 이제요, 큰 이들이 위협을 당할 때 막 그들이 무너뜨리려고 해방하고 생명을 막 이렇게 위협을 가할 때 바로 그때죠. 그때에 이 위협이 될 때에 그때에 느헤미야가 뭐냐면은요, 바로 그때에 점검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시킬 때 절반은 일을 하게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힙니다. 이 절박한 시기에 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 하지 않습니다. 일은 그대로 하게 하고 절반은 지키게 합니다. 왜냐고요? 느헤미야가 그때로부터 위협이 다가왔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 5060 시대 낀 세대로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울 때에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그때로부터 그러잖아요. 큰 어려움이잖아요. 오게 되면 단절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보이지도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만 수두룩하게 들어옵니다. 장점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이 올 때 사람들은 다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로부터 느헤미야가 보았던 것처럼 멈추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밖에서 나갔을 때에 책을 하나 읽었어요. 덤날 때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 그 책에 보게 되면 저자가 앞에 보면 책 얘기 중에 인스턴트 재테크란 말을 사용합니다. 어쩌면 잠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투자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테크닉에 해당되는 기술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시대에 인스턴트로 우리가 사용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기술이 필요 없죠. 이렇게 컵라면에 물을 부으면 어때요? 쉽게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간단하게 사용해서 인스턴트로 해서 내가 쉽게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편한 것들이 많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도 사용하지 않아도 무리 없이 쭉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체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인스턴트 목사님 그 간단한 지식만이 살아도 다 돼요 라고 말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은 분들입니다.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은 인스턴트 테크닉으로 재테크로 잠시 동안의 즉각적인 지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 다 압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잠시 동안에 누릴 수 있는 지식이 아닌 기술이 아닌 깊이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을 잃어버렸다 얘기합니다. 잠시 멈추고 인생에 깊이 자기를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의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5060 세대들에게 인스턴트 재테크 지식이 또 필요하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더 정말 내 자신을 깊이 현재의 내 모습 속에서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현재에 무엇이 무너져 가고 있는지, 성벽 속에 무엇이 무너져 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성벽을 쌓는 일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의 손을 볼까요? 양손을 볼까요? 다시 한번 봅니다. 17절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렇죠. 성을 막 나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이 해왔던 일을 어떻게 해요? 계속합니다. 또 한 손에는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대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양손에 뭐가 있나요?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5060, 물론 다른 분들에게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양손에는 뭐가 있나요? 이 한 손에 절망이 큰 사람들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겁니다. 아마 이분은 이 절망만 바라보는 사람, 왜곡된 상처로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 평생을 이렇게 굽어진 채로 살아오실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안 되면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실 겁니다. 그렇게 보시니까요. 절망은 누구나 있죠. 근데 이 다른 한 손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균형적인 다른 한 손에 있어야만이 내 삶의 자리로부터 다시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향해서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에는 위험을 막는 병기를 들어야 되지만 내 삶의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일을 해나가야 되는 이 손이 있어야만이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두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 손에 두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때로는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병기가 있어야만이 나를 지키고 이웃을 지키고 가족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병기를 드셔야 돼요. 어떨 때는 내게 주어진 일이 둘 틈에 볼지라도 그 다음 내가 갖고 한 일을 더 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때로 내가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한 손에 붙들고 가야 될 일도 있습니다. 가야 되니까요. 지켜야 되니까요. 여러분 두 손에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그 손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손을 든 사람이 성벽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내 모습을 살피는 중요한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시 아름답게 세워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자신을, 5060 세대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6장 1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그렇죠.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52일 동안에 막 방해하잖아, 그죠? 유혹이 있죠. 생명의 위협도 몇 번이나 받게 되죠.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했는 건 뭐예요? 그가 이 일을 통해서 미래 해야 될 일을 분명히 바라보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쭉 52일 동안 전진해 나갔던 겁니다. 성벽의 모습 완전한 건 모르지만 그러나 그 52일 동안에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완성된 모습이 아닐지라도 쭉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미래는요 어정쩡한 시간을 거쳐가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어정쩡한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증도 한번 볼까요? 운전면허증 따면은 금방 그냥 딸 것 같잖아, 그죠? 옛날엔 재수 삼수도 많았어요. 옛날에 운전면허증 따면 바로 그냥 여러분 길가에 나가면 막 아우토만 달리면서 푹 해가 달릴 것 같잖아, 그죠? 마음은 다 그렇잖아, 그죠? 베스트 다 드라이브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어정쩡한 겁나는 시간 다 지나가야 돼요. 한번 볼까요?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뒤에 붙어 있잖아요. 오지 마. 예, 나 무서워. 다 죽어. 이런 사람 뭐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예, 저도 답답합니다. 그 다음은요.
형님들 마누라 연수하고 있으면 이런 거 다 정말 피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요 다 모든 미래는요 어정쩡한 시간을 다 지나가야 돼요. 단지 내가 어정쩡한 시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정쩡한 시간을 다 지나가야 돼요. 불편한 것도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믿음도 그래요. 믿음 생기자마자 할렐루야 아멘 산 옮길 것 같습니다. 근데 산 그대로 있잖아. 그죠? 이런 질문과 얘기들이 때로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미래도 그래요. 미래도 어정쩡한 상황을 지나가야 됩니다. 6장 16절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렇죠.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그러면 다 됐다는 얘기죠. 이 다 되었다 52일 동안 느헤미야가 뭐 했겠어요? 한 손에 일을 하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이 성벽을 이룰 때까지 52일 때까지 뭐라고 외쳤겠어요? 다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매일마다 이루어지지 않는 다 올라가지 않는 성벽을 향해서 수많은 참여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52일을 지났을 때 그들 가운데 어떤 소리요? 하나님이 이루실 함성 소리를 쭉 듣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뭐라 그래요? 그 함성 소리를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압니다. 이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060 세대 20대, 30대, 40대들이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꼰대 안 될 것 같습니까? 저도 35년 전에는 20대였습니다. 그죠? 20대로 바로 내려갑니다. 불과 6년을 빼면 40대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안 늙을 것 같습니까? 나이 들면요 다 잊어먹기 인지도 떨어지고 손발 힘이 떨어지니까 잘 안 됩니다. 뷔페보다 한정식에 앉아서 먹는 거 다 좋아합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20대, 30대, 40대 여러분 꼰대 안 될 자신 있어요? 천만에요. 여러분 다 꼰대 될 겁니다. 더 무서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5060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꼰대예요. 30, 40대 소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꼰대예요. 소통하지 않은 사람 다 꼰대예요. 10대라도. 단지 5060은 엄마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말을 수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공존해야 됩니다. 밀어내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소유를 보셔요. 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가? 그리고 어정쩡한 상태를 지나가야 미래가 있습니다. 견디고 다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듣습니다. 우리에게 마음 허락해 주셔서 교회가 같이 살고 같이 걸어가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들어가는 걸음에도 전진하는 교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5060 얼마나 애쓰는지요. 축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